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문제를 잡은 곳에서 속죄의 문제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사장상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그 간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다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유관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온 바위에 기름 섞여 온 바다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예물 중에서 다시 여호와께 거저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흘린 제사장의 병행으로 드리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성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릴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장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라. 드린 이에게도 너희는 함께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에게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사람의 스스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의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들어 유대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원부족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을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온에서 그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은 여름 언제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긴팔을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신앙적인 요소죠. 이 제사가 빠지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을 만큼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제사가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되죠. 근데 이 5가지 제사가 구약에는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이 5가지 제사는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요. 모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정말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신약에서는 다시는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5개의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물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면 속건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했어요. 속건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모든 제사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는 곧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사의 정신, 각각의 드리지는 이 제사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제사의 정신들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번제의 경우는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우리는 오늘 번제를 드리진 않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번제의 정신, 헌신과 충성을 간직해야 돼요. 또 소제는 겸손과 감사로 자기 성화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소제 곡식을 콩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되죠. 속죄의 제에는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속건제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은 죄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화목제물과 같이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죠.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은 제사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사와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가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감사제는 그러니까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로 드린 제는 드린 그날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 중에는 제사장에게 바치는 목도 있지만은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웃을 초대해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자원제와 서원제의 경우는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제사를 드린 날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먹을 수 있고 이튿날에도 초대해서 먹을 수 있어요.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셋째 날까지 가면 안 돼요.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남았으면 그때는 불살라 버려야 한다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을 때 그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그 화목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은 다른 이웃과 나눔으로 사람들과 사이에 친교를 이루고 하나됨을 맛보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제사라는 거예요. 화목제의 참 특별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과 화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됐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웃과 화목으로 나아가며 이웃을 초대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목제의 이 공동 식사 역시 정결한 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아멘. 화목 제물에 동참하고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자, 깨끗한 자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화목의 애찬, 기쁨의 공동 식사 자리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잔치입니다. 그 공동 식사에 초대함을 다 받아요. 이웃들이 다 초대함을 받지만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초대함을 받지만은 아무나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부정한 손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겠어요. 깨끗한 자, 정결한 자만이 그 식탁에 동참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왕의 혼인잔치의 이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종을 불러서 밖에 나가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든지 다 초대해라. 누구든지 초대해라.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그게 아주 특별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왕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왕의 혼인잔치에 다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하는데, 그 자리에 나가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다 초대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돼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왕이 누구든지 다 초대하죠.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지만 그 초대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누리지 못하죠. 예복을 갖춘 자만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오늘 화목제물도 그래요. 화목제물에는 이웃을 다 초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다 초대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깨끗한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또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고기는 다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19절 보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의 제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도록 하라. 잘못된 식사, 제물이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거나 깨끗하지 못하고 청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아멘. 20절의 말씀, 21절 말씀 마찬가지. 두 가지 말씀 다 부정한 자가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결한 심령,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특이한 이 화목제물의 규례 중에서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제물이, 이 화목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결정은 언제 나는가면 셋째 날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우리가 앞에 잠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화목제물을 드려서 그 감사제로 드린 경우는 그날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자원제나 소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셋째 날까지 남겨두었는데 그것을 불사르지 않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고기 중에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드려진 예물은 예물답지 않게 되고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화목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는지, 그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온전하게 드려지고 화목제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는지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화목제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성공적으로 드려졌는지를 아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는 예배 시간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그 이후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우린 주일날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삶을 나누면서 특별히 말씀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는 과정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고 난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추운 새벽 아침이지만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우리를 다 초대해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오늘 하루도 깨끗한 실력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나 드려지기 전에도 정결하게 준비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의 예배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귀한 자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